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찬양에 많은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성공과 행복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과 성공은 엄연히 다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은 행복으로 가는,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행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려는 노력보다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기보다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무는 성숙해야 열매를 맺고 사람도 성숙해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교인들도 성숙해야 성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나이는 많이 먹어서 어른인데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노인이 많으면 고령 사회가 되고 그래서 병약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많으면 사회가 윤택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회 어른이 되고, 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냥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치는 산만한데 사람
구실을 못하고 덩치값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어서 이 직분의 덩치는 커지고 신앙의 무게는 커진 것 같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붙들려 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지니고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를 버려라.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느냐? 첫째 이유는 어린아이에게는 절대로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걸 맡기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줍니다. 어린아이에게 많은 경제를,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중요하고 큰 자리를 어린아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대통령도 어린아이에게 장관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어린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을,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없는 젖먹이는 어린아이에게 어른 음식을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소화시키도록 입에 넣어가지고 잘근잘근 작게 어린아이가 소화시키도록 해서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 큰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달란트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하나님 그릇대로 맡겨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가 돼서는 큰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아이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 오늘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게 된다. 요동하게 된다. 왜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어도 혹은 귀한 것을 맡겨도 쉽게 속고 쉽게 빼앗기고 그래서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굳건히 서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내가 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신령한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해. 단단한 것. 성장하지 못하니까 단단한 것을 소화시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많이 가진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가 영적 어린아이다. 영적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를 버려라 하는 것. 사람이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 그의 인격도 자라고 가치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것이 어린아이야.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애들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추억의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어른들이 많아요. 지금 어린이 장난감 보고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데 어린아이의 그 가치관을 못 버리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어린아이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은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라는 겁니까? 세 가지.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말은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해요. 부모가 자기 말을 다 들어주길 원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울고 때를 쓰고 확 좁아가 버려야 돼. 그런 애가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깨달음은 깊은 것이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깊이 어린아이는 사고할 줄 몰라요. 깨달은 것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깨달아요. 숨겨진 이면을 못 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라는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생각은요,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좀 어린아이가 성숙하면 그때 부모를 생각할 줄 압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를 알아요. 근데 어릴 때는 자기 생각만 해. 자기 편하면 좋고 자기 뜻대로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것들을 버려라.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서당께 3년이면 풍요를 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신앙의 언저리를 맴돌고 영적인 기쁜 세계는 경험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기쁜 곳에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 노릇하다가 일생을 끝내겠습니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를 버려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인 어린아이를 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 장성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반드시 신앙이 장성한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산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생명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맺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왜 필요하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느냐?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의 재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갓난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도 성장을 해가지고 덩치는 세월이 흘러서 몸은 커졌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부모 의지하고 부모에게 용돈 타가지고 쓰고 부모를 공양하고 섬길 나이에 부모의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한 결과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신앙도 성장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으로서 재구실을 못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자기 하나도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군대 갔다 왔는데 부모가 막 옷 챙겨줘야 되고 이불도 개져야 되고 밥도 다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먹여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많아요.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신앙이 성숙하면 첫째로 분별력이나 분별력. 성숙은 분별력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 어떤 일은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른 길처럼 보이는데 사망의 길이 있어요. 잘못된 길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걸 깨달지 못해요. 그냥 현상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분가하면서 몸만 봐요. 환경만 봐요. 양을 치기에 좋은 땅, 문화생활하기에 편리한 도시, 먹고 살기에 편한 곳. 그래서 선택한 곳이 소돔 고모라였어요. 인간적인 판단을 보면 잘 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망합니다. 그 도시에 살다가 소돔 고모라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올바른 선택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신앙인인데 신앙인답지 못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나쁘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전혀 판단이 없이 육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만 벗어나면, 아버지의 관습만 없으면, 돈만 있으면, 막 자유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뭐 훨 날아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해서 그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머지않은 시간에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숙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길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그것이 진실한 말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듣는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이런 분별력이 없이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말해버리고 쏟아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성숙하다고 하는 말은 해야 될 행동인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삶을 수준의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자고요. 그리고 성숙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성숙은 아는 겁니다. 성숙하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람도요, 키워나가지고 성숙해서 20살 되고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 나이는 어린데 부모의 마음을 안 건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엄마가 속상할까? 이걸 깨달은 것은 벌써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잘 키워나간 사람이 나중에 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 성숙하면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여러분, 성숙하면 해야 될 일을 압니다. 해야 될 일을. 부모가 아무리 공부해라 해도 싫은 거예요. 왜? 노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내가 이번에 그 친구 그 아들이 왜 중학교 다닐 때까지 오락실에 오락하고 순천 시내 가서 오락실에 가서 찾아오고 할 정도로 그런 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 아들인데. 근데 그걸 데려다가, 중학교 때 데려다가 깨우침을 준 거예요. 자, 봐라. 너 누가 있지 않냐? 선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더니 공부 잘 해가지고 법관이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싸가지고 가지고 결혼하지 않더냐? 너 보지 않았느냐? 너 선배 보지 않았느냐? 이 한 가지만 깨우쳐줬더니 그때부터 애가 달라지더래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중학생이 계속 책만 보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스탠포드인가 대학에서 지금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가 됐는데 나한테 그 연봉이 자기 아들 연봉이 1,100만 원이 얼마라고 자랑하더라고. 그 하루 월급이 1,100만 원이래. 11조를 그 교회로 보내준다고 저한테 자랑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부모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오락실을 전전했던 아들이라는. 근데 깨달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고 깨달으니까 너 공부해라. 안 한대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그 옆에 걔가 어려서 또 봤던 책을 하나도 안 버리고 거기에 다 모아놨더라고. 고려대학교 다니다가 심리학과를 다니는데 그 이제 아르투시가 돼가지고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심리학과를 나오니까 정운과에 배정이 돼가지고 사령관 부관이 돼가지고 늘 정신교육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떠나서는 살아요. 그래 군대에서 계속 책만 보다 나왔잖아요. 그래 박사가 된 거예요. 그쪽으로 깨달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나라에서 외국에 유학을 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성수가 당연 깨달은 거야. 깨달은 거야. 예배 시간도 깨달아야 돼. 왜 예배 시간에 와 장난하고 찬송 시간에 찬송 안 하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내게 소중한 인생에 정말 소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면 길이 열려. 하나님 사랑해서 살아야지. 성숙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요 일하게 됩니다. 일꾼 돼요. 성도가요 믿음이 들어가 성숙하면 일꾼 됩니다. 일하라고 하니 일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세 번째, 사람이 성숙하면 섬기게 됩니다. 섬겨. 성숙하다는 특징이 뭐예요? 섬겨요. 미숙하니까 자꾸 남이 자기 섬겨주기 원하고 자기 말 들어주기 원하고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지. 사람이 성숙하면 섬겨요. 요즘은 자녀를 한두 명 낳지만 옛날에는 보통 5남매 막 10남매 낳잖아요. 언니가 성숙하니까 동생들을 다 섬겨요. 또 섬기다 보면 성숙해져요. 언니가 막 동생들 막 엄마 아빠 역할을 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어른처럼 성숙해져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워. 그래서 옛말에 형만은 아우 없다고. 왜냐하면 섬기다 보니까 성숙해진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보니까 기쁨이 내주세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자기를 이야기 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삐지고 생각이 그냥 깍쟁이 이만은 종재기만 또 못해가지고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성숙한 자가 되면 섬깁니다. 섬겨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첫째로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자랍니다. 안 먹고 자라는 밥은 없어요. 누가 튼튼합니까? 올 때 잘 먹고 엄마 젖도 쭉쭉 빨고 주면 막 받아먹는 애가 그래도 우량하고 튼튼해요. 간죽간죽하고 가다 젖 물리면 이리 고개 들리고 저리 들리고 안 먹는 애는 보면 빼빼 말라 있어요. 영적으로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가져요.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우리가 문화생활도 즐기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루에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성경 펴놓고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즘 서점에 가면 생명의 양식 혼자 성경 펴놓고 그 구절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이 성장하지. 여러분 주일에 와가지고 왔다가 그냥 들고 간 성경책 저 구석에 던져놓고 일주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두 번째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올바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왜 이렇게 안 됐냐고 그렇게 여러분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생명 내놓고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따져도 따져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몸부림도 한번 안 쳐보고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금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한나라고 한 여인은 정말 큰 시련과 아픔을 겪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요즘은 일부러 안 낳는 가정도 많고 또 어린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겼던 그런 사회. 여자가 요즘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는 과학이 안 발달해서 여자가 무조건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 탓이야. 그래서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갖게 해서 처벌 얻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일부 다처주의 되게 됐어요. 처벌 얻어요. 근데 처벌로 들어온 이 작은 마누라는 얘기를 잘 나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그런데 아기를 낳는 이 두 번째 들어온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차별한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 들어오는 이 아내가 본색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냥 죄송하고 그냥 아이 못 낳고 풀 주고 사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늘 충동을 해요. 막 분노하게 합니다. 말에도 가지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으면 먹고 울면서 먹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남편 원망하고 다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찾아내면서 푸념하고 속상하다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사람이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고 하는데 한 번에 3마리 토끼를 잡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그 가정에 사물 같은 임무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그 가정에 또 3남 2년을 주셔서 자녀를 기르는 기쁨도 느끼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좀 기도를 간절히 해보고 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겠습니까? 성경에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준다고 말했으니까 한번 나도 받아보자 라고 한번 성령을 사모해보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래야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 수준을 높이십시다. 내 신앙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쩔쩔매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관리해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십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현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인격의 수준, 믿음의 수준,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 수준에 머물도록, 현재 안주하도록, 퇴보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서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한 차원 높은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